모든 축복을, 모든 영적 힘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으로 각인되어야 한다. 정말 중요한 우리 말씀입니다. 지난주 한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고 또 은혜 가운데 참 마쳤습니다. 우리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었고 모든 렘넌트를 위한 중요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렘넌트를 이 시대에 홀리메이슨으로 세우는 그런 중요한 순서들이었습니다. 약 12,000여 명의 렘넌트들 그리고 여기에 목사님 포함, 중직자들 포함, 렘넌트 메이커들 다 포함해서 12,000여 명의 정말 렘넌트를 중심해서 모여가지고 은혜 가운데 이 시대를 살릴 제2의 미스바 운동을 정말 하였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앉은 그 자리는 F존 제일 뒤쪽인데 하여튼 뭐 어른들은 목사님들은 어른들 어덜트 렘넌트들은 좀 뒤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저기 강단 쪽 향이 까마득해요. 그리고 제 옆에 주위 보니까 전부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쭉 이렇게 앉았더라고. 그래서 하나도 서운하지 않더라고. 많은 회비를 냈는데도 서운하지가 않고 감사가 나오더라고.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자체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운동이다. 얼마나 이 질서 정연할 뿐만 아니라 참 우리 렘넌트답다 그렇게 참 확신되어지더라고요. 제2의 미스바 운동이다. 미스바 운동은 누가 했습니까? 사무엘이 블레셋 시대에 미스바에 전 이스라엘 백성 렘넌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회복하는 단을 회복하면서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전 원넷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거 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블레셋 시대를 끝내는 역사에 났습니다. 미스바 운동할 그 당시 고시안에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했어요. 그때 마침 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전쟁 싸우지 않고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쳤습니다. 자,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운동을 하신 겁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미스바 운동 후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도록 한 있잖아요. 진짜 렘넌트 운동, 진짜 렘넌트 다윗을 찾아내가지고 언약궤와 언약궤 모실 성전 이거를 전달해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게 한 시대 살리는 역사에 났어요. 마찬가지로 재앙시대 막고 살릴 홀리메이슨들이 이번 렘넌트 대회 이후에 하나님은 전국과 세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또 지금 우리 교회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일부터죠. 이번 주간부터 기도에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RTC 건립의 이 시간표 속에 다윗 같은 렘넌트들이 이를 통해 렘넌트 운동으로 일어나서 우리 교회도 일어나도록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축복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오직이 각인되어 있느냐.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왜 이 오직이 각인되어 있느냐. 대표적인 중요한 말이 한 단어죠. 왜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각인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다시피 있잖아요. 각인되지 않으면
이러한 불신앙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불신앙으로 속습니다. 사단의 제1 전략이 뭐냐? 불신앙으로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불신앙의 사단 전략에 주의해야 된다. 사단의 제1 전략이 뭐냐? 속여요. 불신앙 가지고 속여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신앙하다가 큰 실수한 자가, 멸망당한 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럿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속에 또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불신앙하다가 사단의 전략에 주위에서 속지 않아야 되는데 쏘아가지고 한꺼번에 멸망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냐? 자세하게 다 살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세계복음 하는데 우리 또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의 사건 문제, 환난 핍박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 교회 오면 있잖아요. 사건 문제, 사람 통해 시험 들고 강단 통해 시험 들고 누구 통해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사단의 이 속삭임 전략에 거의 많이 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주의해야 되고 이 속이는 불신앙의 이 전략 펴는 게 누구냐? 사단 전략입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핫과 그 일당들이 또 속아왔어요. 또 속아요. 불신앙하다가 큰 실수를 결국 하게 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게 되었다. 사단에게 속은 불신앙자들이 당을 지었어요. 거기에 또 이스라엘 유명한 엘리트들은 지휘관들이 250명 싹 다 붙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다. 이 말은 대항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이 고라는 고핫 자손의 손자니까 고핫 자손이 누구냐?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는 제사장의 반열을 직분과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 자녀들은 일단 하나님의 주권 속에 축복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레위 지파 족속들 중에 아론은 모세도 아론 지파인데 레위 지파인데 모세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으시고 모세는 지도자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 안에도 자손들이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핫 자손들은 고핫 자손, 특별히 고핫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성막에서 평생 봉사하고 평생 섬기도록 성막에서 일한다 하면 귀중한 직분을 주셔서 비록 아론같이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장로님 같은 또 기타 여일 선교회장이다, 선교위원장이다, 교사다 이런 직분인데 그 중에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언약궤를 매는 거룩한 직분을 주셔가지고 평생 언약궤를 매는 직분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귀중하고 거룩한 직분이에요. 지금 복음 위에 있잖아요. 귀중한 역할 직분인데 그 고핫 자손 중에 손자인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즉 하나님을 대항하여 불신앙으로 일어났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이 고라는 리더십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 아마도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다는 말은 당신들만 지도자고 나는 똑같이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이 나는 높이지 않겠냐 이렇게 대항하고 나온 겁니다.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 말로 딱 하니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엘리트 아닙니까? 지휘관의 말은 250명이 딱 갖다 붙었어요. 그래 세력이 된 겁니다.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속은 불신앙으로 쏜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스렸다.
사단의 전략에 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불신앙한 자들을 그 이름을 있잖아. 아예 불신앙의 대명사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갈렙하면 믿음의 사람, 45년간 믿음을 지속하고 아무 지혜도 주지 않고 지도자도 아닌데 여호수아가 지도자 된 뒤에는 완전 밑에서 있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45년 동안 그러나 제자답게 지속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 그런데 이 고라 그는 완전 불신앙의 자.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했습니다. 가인의 길을 가는 자예요. 가인의 길은 불신앙이 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안 믿어요. 복음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 껍데기는 있는 척 같은데 실제로는 피 언약을 모르거나 거부한 거죠. 그리고 가인의 길로 가면 다 망해요. 왜? 피 언약이 절대 없어요. 그리스도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인의 길로 가는 자들이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들이요. 발람이 왜 어그러진 길로 갔지요? 발람이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거기에 인도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아야 했는데 하나님이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어떻게 했죠? 알아듣도록 했는데 이 발람이 있잖아요. 못 알아들어. 그래 그 유혹에 3번씩이나 넘어갔어요. 3번째 역시 또 넘어가가지고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3번째 나서는데 마침 담벼락에 있고 탱자가시나무 있는 이 담벼락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은 거예요. 이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당나귀가 죽지 않으려고 막 뒤로 빼고 막 담벼락에 부딪히고 이러는 겁니다. 발람이 영안이 없으니까 있잖아요. 영안이 이 불신앙 선택했는데 영안이 떨어지겠습니까? 이 당나귀가 왜 말을 안 되니까 당나귀를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하나님이 당나귀 입을 열어서 있잖아요. 꾸짖습니다. 당나귀가 말을 했다니까. 그래서 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칼 들고 선 거 봤다. 요게 발람이란 말이에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개 마지막에는 불행하게도 이 사람을 기록해놨어요. 고라의 패역을 행하는 자들. 고라의 패역을 따라가는 자들. 이 말은 패역했다 이 말이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그거 누리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은 불신앙으로 혹은 재앙과 진노와 연병과 뱀에 물리고 죽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자, 그들이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지도자에게 반항을 했는데 고라가 한 게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는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쳤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총에 스스로 어찌 높이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고라와 그 당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어찌 모세와 아론만 지도냐냐? 우리는 왜 안 되냐?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고라와 그 당들이 진짜 몰랐던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는 사실 말이 어눌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말이 어눌했어요. 더듬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내가 어찌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 혀를 누가 만들고 지었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웠습니다. 이 고라와 그 당들이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을 하고 말았습니다. 즉 사단의 전략에 속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는데 스스로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스스로 높이며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고라와 이 당들이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리집하고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모세가 고라의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성막에서 봉사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분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말은요, 직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축복된 건데 그게 작은 일이겠느냐?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직분의 귀중성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사단에게 불신앙에 혹시 우리가 쏘으면요, 중요한 것들은 싹 다 안 보입니다. 중요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 고라와 이 당들이 이 중요한 축복들은 싸그리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신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네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였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거스르는 도다 해서 성경이네. 거스렸다 이 말이에요. 아론을 모세를 대적한 것도 맞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었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들이 원망하느냐? 사단의 불신앙의 전략을 펴는데 여기에 쏘은 것이죠. 여기에 쏘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 우리가 성경을 다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택한 구별하여 세운 주의 종이 누군가? 향로 들고 다 오라 했어요. 향불을 하나님 앞에 분양할 때 쓰는 향로를 다 들고 오라 해요. 다 들고 오라 해요. 250명 뿐만 아니고 고라 너 일당들 250명 다 하나님 앞에 향로 들고 오너라. 그리고 모세 아론 너희들도 들고 오너라. 그리고 회막 앞에 오라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냐? 결과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편에 보면 하나님이 전달한 말씀을 모세가 전달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속히 이 무리를 떠나라. 이 장막에서 너희들 빨리 속히 떠나라. 멸망할까 하노라. 그냥 빨리 말씀했어요. 그 말을 마치자마자 여호와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여 땅 속에 전부 매장을 당하게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250명도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일당들이 갑자기 땅에 갈라져가지고 그들과 성경에 보니까 그 불신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 그들의 재물 전부 다 삼킴해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그들을 뒤덮었다. 온 회중 가운데서 망하였다. 이런 결과가 와버렸다. 그리고 엘리트들, 지휘관들 아닙니까? 250명들은 하나님 보니까 그한 다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그들을 불살라버렸다. 화형당했다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뭐 겁을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불신앙과 언약 아닌 것으로 다른 것으로 각인되면 체질되면 있잖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 수시로 부셔놔요. 우리 삶에도 그래서 수시로 나타났어요. 사단에게 수시로 또 서.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처럼 지난주 메시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가데스 바네 보호에는 그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내종 이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들과 달랐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난주 말씀처럼 가데스 바네아에 보고 불신하게 보고만 하지 않았다면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 인해 불신앙만 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입국은 훨씬 빨랐을 것입니다. 금방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있잖아요. 그 길로 다시 광야로 또 다시 하나님이 길을 돌리셨어요. 가나안 땅 정탐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을 쳐가지고 40년 동안 결국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확 돌리셨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오직으로 각인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은 중요한 게 있어요. 사단은 다른 각인을 시킵니다. 그 오직 복음 각인 안 되도록 각인을 시킵니다. 또 사단은 다른 각인을 전략을 펴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각인이 안 되도록 있잖아요. 오직 말씀, 이 말씀 언약 아닙니까? 우리 말씀만 잡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모든 회복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각인 안 돼도 말씀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갈 때 지금 우리 학원 보험 메시지가 신명기 메시지 하잖아요. 신명기가 뭡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이제 가나안 입국을 앞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각인시키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를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축복에 관한 장도 있고 있잖아요. 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불순종하면 불신앙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죽에도 저주 밭에 가도 저주. 그 중요한 말씀은 그때 다 각인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금 십계명을 두 번째 돌판에 새기시면서 궤를 만들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궤 안에 십계명 다시 주시는 십계명 돌판을 넣고 만나 항아리를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라. 그게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오늘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다 완성하셨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언약궤 중심으로 따라가요. 언약을 잡으라. 사단은요, 오직 말씀에 각인 안 되도록, 언약이 각인 안 되도록 다른 각인을 시킨다. 여기만 주의하면 돼요. 사단의 제일 전략, 결과적으로 한 개입니다. 오직 복음 각인 안 되도록, 그리스도로 오직 되지 않도록 각인시킨다. 이것만 속지 않으면 된다. 어떻게 되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직 복음 각인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놓치면 되는데 오직 말씀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감람산에서 마지막에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그 말씀을 각인시켰어요. 사도행 2장 42절에 주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한 힘쓰니라. 그 핵심은 말씀을 각인시키라 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번 렘넌트의 메시지 가운데 그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흘러나왔어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복음 각인만 안 돼 있다. 그래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불신앙으로 사단의 전략에 쏟거나 무너진다면. 그럼 무기력해요. 참된 응답이 없어요. 이유는 한 개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각인이 안 돼 있다. 불신앙의 사건, 문제, 상황 앞에 자꾸만 불신앙할 그런 사건, 문제들이 우리 삶에는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보다 더한 거예요. 환난 핍박도 일어납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하면. 오직 복음 각인 안 되면 다 넘어져요. 사단에게 자꾸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직 복음 각인입니다. 신명기에는 오직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체 말씀의 흐름에는 있잖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 딱 중심이 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 안에 언약궤 모실 성전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오직 말씀 각인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기도 각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요, 육신적 역사 말고 영적인 역사를 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으로 내조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내가 성전이 하나님 자녀. 이 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힘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것이 신분 권세지요. 우리가 만약에 조금만 기도하면 말씀과 언약을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문제 왔으면 그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인본주의에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고 사람이나 사건 뭐 이래 방방 뛰지 말고 어디 가서 구하지 말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쨌든 기도하면요, 조금만 기도하면은 다른 힘, 영적 힘,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사업에 나서서 사업도 하고 렘넌트 학업도 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고아자 손에 성막이를 평생 봉사하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군다나 언약궤를 맨다. 가장 중요한 보험 직분 중에 직분 아니겠어요? 할 수 있는데 놓쳐버려요. 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고 재앙시대 막은 이 시대를 살려야 된다. 다른 힘 가지고는 방법이 아닙니다. 렘넌트 거명은 이 각인된 자들이었다. 렘넌트 요셉,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고 이 복음이 각인된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했잖아. 그 다음에 그 윗대 그 할아버지, 응? 고조가? 정조, 이 촌수를 참. 그 할아버지가 일세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또 다윗, 그 밑에 아버지가 다윗이다. 이게 전달된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의 역사 깨뜨릴 이 복음이 요셉에게는 전달돼서 각인이 됐다. 그래서 사건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불신앙, 원망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가는 발판이 되고, 감옥은 정치인을 만나는, 정치를 배우는 지도자 연습하는 곳이고, 보니까 이 각인되니까 아무 문제 없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 형들에게 팔렸어, 가족을 떠났어, 그러면 평생 상처되고 원한이 되잖아요. 형들 원한, 원망, 가정에 대한. 요셉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 각인되어 있다. 하나님 주신 비전, 언약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다 알아채렸어요. 내가 형들에게 팔려 요셉 저 애굽으로 가는 것은 애굽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는 것이다. 그가 감옥 갔다. 보디발 아내와 보디발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응답에 새로운 시간표를 내시거든요. 총리가 됐습니다. 제일 첫 번째 손봐줄 사람이 있어요. 보디발과 그 아내이죠. 보디발의 아내 특히 손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전 애국과 가족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재앙 시대를 살리는 그게 선교입니다. 각인돼 있다. 렘넌트 모세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 피제사 이게 각인됐습니다. 그 80년 동안 잘못 각인된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떡이 나온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한 그때 각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각인됐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 그거 아닙니까? 이 한 사람 각인이 바뀌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 한 사람 가지고도 한 시대를 살리잖아요. 이번에 렘넌트의 메시지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세강이 말씀을 이제 각인시켜야 돼요. 역사를 남게 됐습니다. 이사야는 그때 모든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할 것 없이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포로되게 했잖아요. 그 시대단 말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이 각인되고 렘넌트 운동의 이걸 차이내서 렘넌트들에게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 렘넌트는 하나님이 남게 하신다. 이사야 7장 14절 이게 각인된 이사야 이걸 전달한 겁니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대로 그 다음 700년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초대교회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진짜 각인된 겁니다. 사단의 제일 전략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떠져야 됩니다. 그리고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제일 전략을 주의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써본 것 같은데요. 사기꾼이 제일 나쁜 놈들이 합니다. 사기꾼들은 속여서 나를 진짜 억울하게 만들고 배신하는 거예요. 이 사기꾼 왜 그렇지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인데 이 사기치는 건데 진짜처럼 믿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그래 진짜 같으니까 속 넘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기당했네. 사단의 제일 전략 사기꾼인데 뭐냐? 복음 그리스도만 각인되지 말아요. 저도 메시지 들을 때는 막 그냥 메시지로 막 들었어요. 근데 유럽 현장에 프랑스뿐만 아니고 선교 현장 우리 자주 가잖아요. 그 유무사님 유럽에 가니까 복음 제대로 한 번도 복음 제대로 증거된 적이 없다. 복음 각인된 적이 없다. 이번에는 러시아에 한 번이라도 복음 각인된 적이 없다. 가보니까 알겠더라. 기독교를 복음을 표현하는 모든 예술 그림들 모여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약화돼서 없어요. 그 결과 사실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프랑스의 교회들 다 문을 닫았습니다. 신학생 없으니까 그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의 프랑스 파리 근처에도 있고 저기 몽펠레에도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 있는데 있잖아. 신학생이 없으니까 그나마 있잖아요. 파리 근교에 켈빈이 세운 신학교 한국 유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신학교를 유지했대요. 그것도 수년 전에 한 7, 8년 전에 그때 우리 캠프하면 들었어요. 한국 유학생마다 이제 유학생 안 오니까 없어요. 신학생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없이 문 닫아야죠. 교회도 문 닫고 있죠. 복음 각인이, 즉, 올바른 복음이 한 번도 선포된 적이 없다. 각인된 적이 없다. 망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랍니다. 한 개만 모르게 하거나 한 개만 안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렘넌트 대회 3강 메시지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는 각인되고 귀에 윙윙윙 울립니다. 이 중요하게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복음 각인만 안정히 한다 이 말, 사단이. 다른 것으로 각인을 시킵니다. 다른 것으로 각인을 시키니까 튀어나오는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민수기 16장 이렇게 또 살펴보니까 고라와 그 일당들이 있잖아요. 이게 오직 중요한 이 각인이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각인되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다 해라. 이것저것 다 해라. 이것만 하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각인. 이것만 되지 마라. 이게. 이번 여름에 렘넌트를 위한 모든 사역들이 아직도 우리 교회도 남아있는데 태영하부 여름 성교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대학 수련회 또 우리 교회 또 전체가 집중훈련 이제 마지막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수련회와 훈련을 통해서 이 중요한 각인을 바꾸는 새로운 진정한 각인을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중요한 각인을 전달하고 각인되게 하는 남아있는 모든 여름 사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수고하게 될 교사 여러분과 교육자들 정말 귀중한 사역을 제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직으로 각인되어야 할 복음 각인입니다. 이 오직 복음 돼. 이 각인돼.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각인됨에 있잖아요. 평생 갑니다. 그 상처가 너무 어릴 때부터 각인돼 버리면 평생 가니까 어느 시간부터 참 안타깝지만 요즘 군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제 있을 때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요즘 민주화 이래가지고 부대 상황이 알려져서 그런데 물론 안타깝지요. 그분들이 영적 문제가 있어서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복음 각인돼. 자, 뭐 뜬금없이 그 말을 했는데 각인된 거 있잖아요. 평생 간다니까. 그래서 잘못된 각인이 바뀌어져. 치유돼. 그럼 다른 새로운 각인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각인. 모세에게 평생에 80세 있잖아요. 사실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 목사님은 모세가 80년도 안 됐대. 그렇잖아요. 80세까지 해보려 하지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이 80에 너 지금 노인 아닙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토록 어릴 때부터 전마음에서 들었던 어머니와 아빠로부터 들었던 언약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게 맺혀야 되는 거예요. 피언약에 대한 새로운 각인이 그 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마른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는데 여호와의 지팡이요. 이 역사에 나는 거예요. 출애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거죠. 기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첫 번째 그건 뭐냐? 매일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보고 영안을 떠야 됩니다. 매일 떠나요. 매일 영안을 떠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매 사건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이 교회 오면 교회도 있고 여러분 집에 가면 집에 있고 회사에 가면 회사에도 있고 있잖아요. 이웃 가면 이웃 가잖아요. 국가를 보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지. 대통령이 가장 지금 머리 아플 거고 해당하는 장관들 있잖아요. 머리 아프긴 머리 아파. 그러게 한두 가지를 알아야 되지. 매 사건마다 있잖아요. 영화를 떠야 됩니다. 지금 그것뿐 아니에요. 전 세계 보세요. 막 저체 전쟁, 지진, 중국에 지진이 났다. 파키스탄에 뭐 지진이 났다. 뭐. 또 보니까 뭐 저 아프리카에 나이지리아 비롯해가지고 막 에볼라가 막 이거는 이제 아직 당장 고칠 그게 없다. 이게 난리입니다. 난리. 성경에만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런다고 해서 영적 문제 재앙 저주가 계속되는 겁니다. 영안을 떠야 돼요. 매 사건마다 영안을 떠라. 뭐 하면 됩니까?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는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사건 문제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 뒤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절호의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응답의 기회를 숨겨놨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축복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것만 쳐다보면 됩니다. 그걸 발견하면 됩니다. 요셉 발견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자굴 속에 불 속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벌써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다 예비되어 있어요. 세 번째, 모든 사람마다 영안을 떠라.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 특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 특히 중요한 우리 중직자들 있잖아요. 특별히 영안을 떠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다. 네 번째는 교회를 두고 영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이 여기에 세우신 우리 강북영암교회 하나님은 중요한 시대적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영안을 떠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이 시대와 또 전 세계를 살릴 프랑스 살릴 세계복음화를 시대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두고 있잖아요. 계시록 말씀처럼 주께서 능한 손으로 주의 오른손으로 촛대를 쥐고 계신다. 그거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여기 영안을 뜨면요 역사를 나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우리 진짜 이 영안이 열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화 메시지 속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영안을 뜨고 우리 중직자들 매치가 있잖아요. 우리 중직자들만이라도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 응답 역사 계속이 난다. 난 사실적으로 믿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기도하게 된다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 렘넌트의 기도에 시대 살리는 응답 역사를 가져왔어요. 목동을 어릴 때 있는 기도하는 렘넌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과 시대를 살리는 그런 기도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보는 영안을 떠야 됩니다. 지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재앙시대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려야 되죠. 이 시대 재앙시대를 복음으로 살릴 렘넌트 일으키는 이번 여름 렘넌트 사역 되시고 또 그런 이 재앙시대의 막을 살릴 우리 교회가 되며 우리 교회 전도 사역 되기를. 그리고 오늘 고아자선의 직분의 규정성을 몰랐는데 우리는 장로님부터 모든 중직자들 모든 직분자들 이 재앙시대 세상을 살릴 하나님이 복음 전하도록 전도하도록 직분자로 부르심을 알고 일어날 뜻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아자성과 그 일당처럼 우리가 사단의 제일 전략에 불신하게 쏙지 않게 하옵시고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믿음의 사람 갈렙과 믿음의 종 주의 종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예비한 더 큰 계획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믿음의 선택으로 말씀을 따라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재앙시대의 소식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재앙시대에 살릴 진정한 답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오직 복음 전할 전도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으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할 오직 전도에 세계 복음화의 언약으로 각인되는 모든 축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